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하이랜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역시 복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커져요. 제가 복은 생각하지도 말고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 그렇게 몇 주 전에 설교하고서는 오늘은 왜 복타령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설날도 아닌데 왜 복을 이야기하나. 그러나 제가 머릿속에서 복을 아예 지워버리라 한 것은 복받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안 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에 관심이 없으시고 복을 안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죠? 곧 복 받으려고 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복을 내리신다 하는 그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복이 없다면 그 누구도 열심을 다해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열심을 다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겠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 이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복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도 역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요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가 그렇게 복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면 세상적 관점에서의 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핍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에 대하여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이 앞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 전체를 설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기는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복을 우리가 들으면 엄청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모세가 축복하였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복을 모세가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며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그런 복을 모세가 이야기했을 것이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명기 33장의 이 모세의 축복을 잘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단한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 각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여러분들이 훑어보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대적을 쫓아내게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겨우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축복 속에 담긴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인가? 모세는 과연 이 복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축복입니다. 요즘 출판되는 성경들은 아주 친절하게 단락을 잘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목을 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도 제목들이 달려있는데 말은 다 다르지만 모세가 축복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 안 가져오셨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다, 12지파를 축복하다, 모세의 축복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모세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요 그 훌륭한 신앙인인 모세가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도 모세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자, 혹은 신앙이 좋은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누군가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모세는 복을 비는 자이고 복을 내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더 큰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복을 빈 모세가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살짝 빗나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빈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복을 빌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복은 큰 사람이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혹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들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축복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될지어다 하는 선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일 뿐이며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복받을 자들의 성격과 환경에 따른 그 삶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지 결코 선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기를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축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축복이 아니죠. 르우벤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그의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끓어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회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하면서 죽지 않기를 바라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선포가 아니라 그런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그러한 선포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담은, 그 소원을 닮은 기도가 곧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모세의 훌륭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은 그저 마음의 소원일 뿐이요, 복을 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빌어야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사가 기도해주면 기도가 잘 응답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특별히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사도주의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선포를 막 하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함이지 결코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이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시는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를 의지하지도 마시고 다른 복의 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사회적 지위를 주시든지 혹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도 하시지만 복 그 자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전 서론과 같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하는 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이요, 실질적인 복은 6절부터 나오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12지파를 축복했는가 그 내용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말하는 실질적인 복이 2절에서 5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6절부터의 내용은 2절에서 5절 안에 담긴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곧 2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복 때문에 6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절 이후에 그 내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심이 곧 그들에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으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인도하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 유산이라, 좋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고 여수론의 왕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율법을 기업으로 주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6절부터 말씀하시는 각 지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 아이들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벌써 리스트를 막 적어가지고 제 방에다 붙여놨는데 저는 뭐 하나도 관심이 없죠.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중학생 이상 되면요, 아마도 이 한입 베어 물은 사과가 그려져 있는 그런 전기 제품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이것을 원하는데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lucky. 넌 복받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 아들은 이 말이 아주 입에 달려있어요. You are lucky. He is lucky. 이런 것이 입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애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애플사의 제품 하나 가진 아이보다 아버지가 애플사의 사장인 아이가 더 복 있는 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인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였고,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여서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고 있으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은 다 제각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나에게 복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인 것은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인 것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각 지파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서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내용들이 지파에 따라 같을 수가 없고 모두 다른 것입니다. 루벤 지파에게는 복인 것이 유다 지파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벤 지파는 죽지 않고 그 수가 적어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워낙 그 수가 많은 유다 지파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수불론에 대하여는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수불론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너희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수불론은 해변을 끼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해변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 수불론 지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산업은 바다와 연관된 그러한 산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수불론의 성격이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소원을 담아 축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이사갈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동일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불론과 정반대죠. 수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복이다 했는데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머무르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제 아내가 전공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못 먹고 살겠고 전공을 바꿔야 이게 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공을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전공을 바꾸면 새롭게 바꾼 전공은 방사선을 많이 쐬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못 갖는데요. 그래서 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아기를 못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 바꾸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전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도 못하고 있죠. 만약 그때 전공을 바꾸었더라면 제 아내는 지금쯤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아주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또 생각해 보면 만약 제 아내가 돈을 그렇게 잘 벌었다면 아마도 제가 그렇게 열심으로 목회를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역지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쉬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빨리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역지가 없는 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역지를 주십시오. 사역지를 주십시오. 어디든 하나님 사역지를 주시면 제가 여기 목숨을 걸고 거기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전공을 바꿔서 풍부한 돈을 벌었더라면 6개월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못 찾으면 못 찾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이런저런 일로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복인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골고루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알아서 제각각 다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이 우리는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축복을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미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의 근원이시여 그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최고의 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의 근원이며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 보여서 이스라엘이 이미 그 받은 복을 삶으로 누려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형통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이 이러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찾아오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모세의 축복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삶으로 누려내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을 조차 헤매며 오히려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통하여서
복받은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